우리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 내가 주일날 예배를 왜 드리고 있나?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오리무중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이런 표정인데.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왜 믿냐? 죄사함 받으려고 믿는다. 왜냐? 천국은 누가 갑니까? 죄 없는 사람? 한 50점 되는 것 같아요. 자, 천국은 죄인이 가겠어요? 의인이 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세상에 의인이 있대요, 없대요?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싶었거든요. 천국은 누가 가는가 봤더니 죄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냐 의인이냐 흑백 논리에 빠지면 안 돼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 너는 교회 안 다니니까 죄인, 그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아서 죄 사함을 받으니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다는 거는 교회에 와서 뭐 잘못했어요 하고 나는 죄 사함 받았다. 그리고 다시 저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감옥 갔다 와서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고 또 도둑질하고 또 폭력을 저지르고 또 범죄 저지르고 안 된다는 겁니다. 갔다 오면 뭘 해야 돼요? 두부 먹고 손을 씻어야 돼. 우리에게서 죄의 근성이 무너져서 육신의 인간에서 영적인 인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에서 영의 소욕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게 죄사함 받아서 거듭난 사람.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오늘도 수없이 판단하고 죄를 짓고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도 왜 빨리 안 끝나나 이런 생각이 가끔 나도 모르게 들어올 때가 있다. 그렇잖아요. 의인, 우리가 무슨 의인입니까? 우리는 의인 아니에요. 우리는 죄사함 받고 거듭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거지. 죄사함 받은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다. 내가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서는 그러면 구원파랑 똑같아져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야. 신천지 다 똑같잖아요. 신천지도. 나는 신천지니까 의인이고 너는 아니니까 죄인이야. 여호와의 증인 똑같잖아.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의인이고 넌 아니니까 죄인이야. 우리 똑같은 그런 짓을 할 수 없잖아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의인이고 넌 안 다니니까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듭난 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거다. 우린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회개하면 된대요. 회개하면 된대.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나는 몇 대째 믿었어. 나는 모태 신앙이야. 나는 뭐 목회자 가정이야. 뭐 그런 하면서도 되게 낯뜨거운 모습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근성부터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가는데 사도행전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어떤 누구도 죄사함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없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게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주일 한 24시간 동안도 우리가 전혀 세상 것들을 보고 듣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언제나 죄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죄를 해결하실 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게 무슨 의미냐? 예수가 뭡니까? 약속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약서의 이름이요. 약속의 이름, 구원의 약속, 죄사함의 약속, 영생의 약속, 거듭남의 약속. 그러니까 예수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요, 천국이요, 거듭남이다. 예수님 믿는다는 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게 거듭난 사람이요. 거듭난 것이 뭐냐?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 못 쓰는 곳에서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열매 교회예요. 나무만 커도 소용없다. 이파리만 무성해도 소용없다. 꽃만 자라도 소용없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결론 없는 신앙생활은 없어요. 허공 치듯이 혼자 섀도우 복싱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한 대상이 있어요.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어둠의 영, 분명히 우리는 상대가 있어요. 허공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허공에 하다 보면 지쳐요. 이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한단 말이에요. 상대가 없는데. 근데 시합 날짜가 잡혀 있고 상대방이 정확하게 있으면 허공에 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기려는 승리를 간구하면서 열심히 자기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시합 날짜 잡아놓고 링에 오르기 전에 훈련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대상이 있다. 그래서 거듭나면 얼마나 좋으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게 우리한테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에도 이루어진다. 우리 교회가 거듭나서 옥토가 돼야 되고 우리 인생이 거듭나서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럼 사막에 꽃이 핀다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찬양 부르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천국 문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엄청나게 스킵할 뻔했어요. 바로 끝으로 그냥 끝으로 넘어갈 뻔했어. 우리가 왜 사는 게 빡빡하게 느껴지냐? 왜 재미가 없는 것 같으냐?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손에 쥔 게 없는 것 같으냐?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 하늘의 것은 어떻게 됐냐? 약속해 주셨다. 하늘의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무엇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 약속하셨다. 죄사함을 약속하셨다. 천국을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땅에 우리들은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인입니다. 죄인이요. 왜 그러냐? 우리 집사람이 필요하겠는데. 자,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 사람을 때리면 분명히 죄인이겠죠. 맞죠? 그것도 죄잖아요. 이게 때리면. 진짜 때릴까 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딴 여자 만났어요. 그러면 죄인이요, 의인이요? 죄인이지. 왜냐하면 내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 만나고 있으니까 죄인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수고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신부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 나의 신랑, 주님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맞잖아요. 주님은 나의 신랑인데 내가 세상을 사랑해. 그게 죄라는 겁니다. 천국에 나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 소망이 땅에 있어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주 나의 포도나무, 나 주의 가지, 그 사랑은 내 기쁨.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평화가 파괴되었다. 하나님과의 생명에서 떨어졌다.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내가 목자에게서 떨어져서 남의 집에 가 있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겁니다. 너 니네 형 빵 훔쳐먹고, 너 니네 형 라면 뺏어먹고, 그게 죄가 아니고, 하나 끓여주고 가서 알았어? 뺏어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합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에게 윤리사상이 있어서. 그 뭐라 그래? 유교사상.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찌들어 있었던 유교사상에서 모든 복음과 모든 성경을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유교적으로 봤을 때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믿자, 사랑하자, 기도하자. 그럼 행위 구원자래. 그게 바로 유교적인 사상에서 본 기독교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면 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엊그제도 바람이 살랑살랑 많이 불더라고요. 비가 오기 전날이라 막 부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단에 꽃이 노란 요만한 꽃이 펴갖고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동영상으로 찍어갖고 우리 집사람한테 보내줬어요. 꽃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무언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싶은 거고, 주님 앞에 가까이 와 있고 싶은 거고, 주님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어디 있다 그러면 거기 안 가고 싶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거기 같이 가 있고 싶잖아요. 같이 가서 있고 싶잖아요. 그치? 너도 하얀 잠바랑 같은 수업 듣고 싶고 그렇잖아. 그치? 수업 신청하면서 걔도 이 수업을 들을까? 뭐 지금도 그러냐? 아, 지금은 안 그래? 왜 너도 그런 사람 있어? 니네 과에는 없지? 눈이 높아. 눈이 높아. 조금 낮춰야 돼. 눈 높으면 장가를 못 가. 그걸 알아야 돼. 우리가 너무 눈 높으면 장가를 못 가요. 조금 낮춰야 돼. 그런다고 눈이 발가락에 달린 사람 있어요. 신발에 갇혀서 그냥 볼 줄을 몰라. 우리가 눈을 떠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야 돼. 그래야 영적인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신부의 믿음을 가졌느냐, 그러면 정말
율법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유교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은 거지. 우리 집사람은요, 결혼하고 저한테 설거지 해달라고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보고 밥 해달라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나보고 빨래 해달라고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해주고 싶어. 근데 요즘엔 여자들이 왜 나 혼자 하냐? 너는 왜 안 하냐? 이 새끼야! 이런다고. 사랑해봐. 해주고 싶지. 그러면서 자기 남편이 막 몇백만 원짜리 백이나 사갖고 오기를. 서로 사랑해야지.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워? 시간도, 물질도, 충성도, 노력도, 기도도, 예배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왜 이렇게 아까워? 이게 된장녀 아닙니까? 우리 된장녀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돼. 주님께 내가 아들을 받았으니, 주님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약속, 그것을 내 안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하러 오신 그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걸 받았으니까 받은 자가 되어서 거듭났다. 그러니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사람으로 받은 사람이 되었다. 받은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사람이다. 소유했으니까,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주님 앞에 아끼는 게 없는 거죠. 아까운 게 없는 거지.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없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 앞에 아까운 게 없는 사람, 그러면 주님은 그 사람한테 아까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막에도 샘이 넘쳐 흐르는 거지. 안 될 것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풍병자도 일어나서 집에 가는 거지. 그것이 어떤 역사? 죄사함의 역사다. 우리 안에 죄가 떠나갈 때, 죄가 떠나갈 때, 이것이 죄사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죄사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실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것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약속이다. 파괴될 수 없는 약속이다. 그러니까 죄사함이 뭐냐?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해하세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본질에 접근할 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이만한 죄를 졌으니 막 이만큼 회개해야지, 틀렸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 받아도 약관이라는 게 있어요. 약관. 그 조건을 충족해야 우리에게 믿어줍니다. 돈을 내준다는 건 그만큼을 믿어준다는 거예요. 나를 100만 원만큼 믿어주냐? 1000만 원만큼 믿어주냐? 1억만큼 믿어주냐? 얼만큼 믿어주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은 무엇을 찾으시느냐?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찾으신다. 그 피를 가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 그 피를 가지는 만큼이 죄사함 받은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 피로 충만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어서 하나님만 사랑한다. 왜? 가졌으니까, 받았으니까. 그게 우리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너 나 믿냐? 이렇게 안 물어보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을 믿느냐? 내가 산 것처럼 너도 다시 살 것을 믿느냐? 내가 너를 향한 이 대신 죽어줄 만큼 사랑한 나의 마음을 네가 알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그 심정을 우리가 느끼고 만난다면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덜어내는 게 죄사함이다? 그게 아니에요. 죄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확실하게 깨끗하게 씻어졌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데 정말 본질적으로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죄의 문제다. 그 죄사함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죄사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예수님으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아야만, 그 피로 죄가 씻겨야만 천국이 너희 거야. 천국이 네 거야. 너는 내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는 것과 어떤 게 크겠습니까? 뭐가 커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게 크지. 내가 내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한 번 비추는 것이 큰 역사일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나를 내어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예배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인생을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린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저 사람이 누군데 죄를 사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땅에서. 우리 죄사함 받는데 어디서 받아야 돼요? 땅에서 받아야 돼요. 여기서 받아야지. 죽고 나면 죄사함 받을 기회가 없어요. 목숨이 있을 때, 우리가 땅을 밟고 있을 때, 육신을 입고 살아갈 때, 땅에서 무엇을? 죄를 어떻게 하신다? 사하신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권세. 죄를 사하는 권세. 죄는 아무나 사할 수 없어요. 아무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천국의 능력으로, 천국의 권세로, 그 권세만이, 예수님의 권세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다. 해결하실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잘 볼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싶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막혀 있다는 거예요. 막혀 있다. 어떤 육신의 핑계도, 육신의 그 못된 것도 해결해야 된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사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게 믿음인 겁니다. 믿음. 육신이라고 하는 녀석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딱 막고 가로서서 피곤하잖아, 비가 오잖아, 바람이 불잖아, 사정이 이렇잖아, 어떻잖아 만듭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불가능을 뚫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믿음이고, 아멘. 믿음이 무엇이냐? 시험 들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시험이 뭐냐?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시험이에요. 아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게 시험이에요. 아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아멘. 목적지를 향해서. 아멘.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요. 아멘. 우리의 관역은 예수님이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사모함,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그 우리의 예배의 목적, 그것이 우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을 막고 있다는 것이 시험이란 얘기예요. 시험을 이기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그 믿음을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 믿음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안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어두움을 해결하고 우리 안에서 어두움이 떠나가서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는 것 같은 역사가,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면 할렐루야 이러고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와야 돼요. 저절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죄를 인하여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중풍병자도 죄 사함 받았느냐, 중풍병이 떠나가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러 왔다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죄로부터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내 근성과 내 모든 유전적 가지고 있는 모든 세포에 배겨 있는 그 잘못된 습관까지도 죄가 된다. 아멘. 게을르면 악한 거예요. 게을르니까 기도 못하고, 게을르니까 맨날 지각하고, 게을르면 항상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게을른 사람이 성경 읽습니까? 안 읽어요. 게을른 사람이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게을른 사람이 예배 일찍 와서 준비합니까? 안 합니다. 게을른 건 악한 거예요. 게을르다는 게 뭐냐? 모든 일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요. 당장 내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죄가 쌓여 있어도 뒤로 밀어요.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데 뒤로 밀어요. 언제까지? 영혼의 때가 올 때까지. 해결 못하고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슬기롭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미리 주님 오실 때를 대비했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미련한 거다, 미련하다, 게으르다 똑같은 거예요. 게으른 거나 미련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밥 먹고 앉아있어. 미련하다, 게을르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 게으름과 영적 미련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멘. 해결돼야 돼요. 아멘. 죄의 문제가 떠나가면 우리 육신의 문제도 반드시 떠나간다. 아멘. 반드시 떠나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게으름이 뭔지 알아야 돼요. 영적 게으름, 필요성을 못 느낀다. 영적인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지는 거예요. 중풍병이 큽니까? 죄가 큽니까? 죄가 크죠. 여기 교회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중풍병이 고통스럽습니까? 죄가 고통스럽습니까? 죄가 고통스러운데 못 느껴. 못 느껴요. 여러분 이빨 아파보셨어요? 이빨? 치통. 이빨 아프면 잠이 와요, 안 와요? 와, 진짜 막 저요 이가 하도 아파갖고 예전에 한번 뺄까? 이걸 빼야 되나? 잡아 뽑아야 돼. 이거 너 아니 병원 문은 다 닫았는데 이는 너무 아픈 거예요. 소금을 물어도 아프고 닦아도 아프고. 이거야. 이것 좀 해결됐어. 이것만 해결되면 아니 잘 나가 누워도 아프고 이쪽으로 나중에 머리까지 아픈 것 같아. 와, 저 한 번은요 진짜 이빨이 그렇게 아픈 줄 몰랐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무식하게 신경 치료하는데 마취를 빼먹은 거예요. 그걸 제가 참았다니까요. 1시간을. 그렇게 무식해.
근데 어떤 날은요, 이게 썩어서 아프니까 진짜 울면서 주저앉았어요. 길에서 일하다 말고 너무 아프다. 아니 이거 보이는 아픔이야. 뭘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 뭐. 그래갖고 택배 돌리다 말고 과장님 보고, 과장님 딱 1시간만 좀 도와준다. 도저히 일 못하겠어요. 그래갖고 짐을 한 칸 헐어가지고 과장님 차에 실어놓고 치과에 가서 나 도저히 아프다고. 와, 아프다 그랬더니 엑스레이 찍더니 이유가 없대. 아니 이유가 왜 없냐고. 나는 아픈데 막 더지는 거예요. 야, 미치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아픔은 느끼잖아요. 내 영이 고통스러워서 막 바닥 뛰는 거는 못 느끼잖아. 그게 우리가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빨이 아파 보세요. 막 지금 열어 있는 치과가 없나? 막 약 없나? 이거 뭘로 해결할 수 있는?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난리가 나잖아. 막 아파서 잠이 안 오는데 이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영혼의 고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무감각하다. 너무 무감각하다. 그러니까 게으를 수밖에 없어요. 영적 게으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영적인 완전한 무감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으나 안 받으나, 예배를 드리나 안 드리나 다 똑같아. 회개를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 똑같은 사람, 완전한 영적 무지함, 완전한 영적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걸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죽은 사람은 찔러도 말이 없어. 욕을 해도 말이 없어요. 뺨을 때려도 말이 없어요. 내 영혼이 다 죽게 생겼는데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무감각에서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야 됩니다. 재미있는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잘못 까딱하면 90kg 넘어갈 뻔했어요. 피곤하니까, 바쁘게 사니까 피곤하니까 먹어요. 먹는데 칼로리가 높은 걸로 먹어요. 왜냐? 피곤하니까. 먹는 걸로 해결하려고.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니까. 그냥 칼로리를 상관 않고 몸에 에너지가 된다 그러면 막 먹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피자도 먹고. 당장은 이게 단당류가 들어오면 힘이 나니까 사탕도 먹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함을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잘못하면 90kg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다가 한 3, 4kg 빠졌어요 요새. 그러니까 허리띠가 원래는 딱 맞던 게 조금 더 들어가더라고요. 요 재미가 들렸어요. 제가 요새 허리띠를 조이는 재미. 조금 덜 조여지면 기분이 나빠. 한 칸 더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이게처럼 이 허리띠 딱 조일 때 느끼는 묘한 뭐라 그랬지? 그 뿌듯함이 있다니까요. 이처럼 우리가 죄가 꽉 차서 빡빡할 때는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안에서 죄가 이제 해결되기 시작하잖아요. 그 죄의 허리둘레가 조금 빠지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즐거움이 달라져요. 찬양의 기쁨이 달라져요. 회개의 기쁨이 달라져요. 예전에는 택배 막 돌리다가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는데 8층이요. 바쁜데 진짜 이게 뭐야. 지금은요 재밌어요. 걸어갈까? 올라가요. 13층도 제가 갖다 주고 왔어요. 들고 올라가서 13층에 주고 내려오면서 8층에서 반품 받아갖고. 아니 이게 조금 빠지니까 올라가면 빠지겠는데? 그러니까 몸이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내 상태가 좋아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이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예배드리고 우리가 몸이 힘든 것보다 내 영적으로 기쁨이 차고 은혜 받고 내 안에 죄가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이 느껴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죄가 떠나가야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영적인 감각이 없는 건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그런다니까. 오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언제 지워주냐? 참 AI가 아직 발전을 덜 했어. 우리 교회는
우리 안에서요, 죄가 떠나가는 만큼, 왜 떠나갔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만큼. 이거 보고 피자 생각하는 분 없죠? 육신의 사람이요. 너 생각했지? 크게 웃은 사람이 생각한 것 같은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루어지는 만큼 그 나라가 임하실 때 내 안에 악한 사단 마귀와 또 죄가 정복하고 있던 부분은 떠나간다. 아멘. 떠나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실 때, 하나님이 완전히 나를 장악하시면 이제 그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요. 성령 충만. 엉뚱한 소리하고 혼자 막 이른다고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인격적으로 변합니다. 자기만 알던 사람이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낄 줄 알고, 내 손가락 아픈 거는 막 아파 죽을 것 같은데 남 손목 잘려도 에이그 잘못해서 잘렸지 이렇게 하지, 그랬던 사람이 그 아픔을 공감하게 되는 거예요. 아픔을. 내가 예수님을 위해 아이고 그래도 뭐 천국 가려면 해야지 뭐 이랬던 것이, 나에게 아들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하고 싶다, 더 주님께 잘하고 싶다, 더 주님께 무언가 해드리고 싶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이제는 죄가 장악하고 있었던 내 심령이 다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만큼 죄가 떠나가서 이제는 우리가 바뀌어졌다.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인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누가 거듭나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약속.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게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접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게 뭡니까?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있어 내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죄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오늘 죄사함의 은혜가, 거듭남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은 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